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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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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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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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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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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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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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중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조건 없이 그 믿음대로의 삶의 결과를 느끼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심을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법들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까닭에 여전히 습관 속에서 느껴지는 내 방법 따라 살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거니 하고 삶을 살지만은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그 방법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말씀만에서 그 방법을 찾게 하시고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만 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를 받으신 아버지의 뜻대로 각자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연상해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게 되면은 드라마를 볼 때에 그 내용을 아는 만큼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연속방송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듯이 계속 그 스토리를 내가 보고 느끼면서 보게 되면은 실감이 좀 다르죠. 그런데 또 끊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려고 그러면은 생소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별 의미를 못 느낍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항상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여기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첫째 삶과 생활, 행동 그리고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내용을 통해서 전개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짜증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부모도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만 있다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가 믿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실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체험이 없다 보니까 신빙성 있게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방법이겠느냐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삽니다. 자, 그럼 항상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참 복잡하죠. 네. 좋은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찬반 양상이 대립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시작됨에 따라서 이제 선악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것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언제는 자기들이 좋다고 찍어줘서 그 자리를 앉게 하고 언제는 또 그것이 나쁘다고 참 나는 이거 보면은요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느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양면성을 지닌 가운데서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가다 죽을지라도 당신을 믿고 죽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시혼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뜻밖의 깜짝 놀라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조건을 지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게 달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 막연하게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이것만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의 개념이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는 것,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데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생활하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랬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떤 사람은 화를 입게도 되고, 근데 여기는 비가 많이 와도 이것이 복으로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중에는 항상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개념이 꾸준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쉬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 뜻을 저버리고서 그 어떤 것을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이 순서를 정해줘야 일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질서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보게 되면은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만 봐도 그냥 내가 흐뭇하고 기분이 좋다 하는, 그렇게 이제 항상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느냐, 대체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전부 말들이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 말들이 무서운 말이 오고 가지 않아요? 야,
이 말이 참 엄청난 거예요. 참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복잡한 사람은요, 절대 좋은 말 안 해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절대 좋은 말 안 합니다. 생활에 불만 있는 사람은 절대 좋은 말 안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난 후에는 말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리 목적을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전부 남에게 유익되고 은혜 끼치고 배려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사 화를 당하는 길일지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나 내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난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들 앞에서 다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상시에 일어나기 전에 말하고 일어나고 난 후에 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느 분 차를 타고 옆좌석에 앉아서 차를 타고 가는데요. 내가 하는 것도 운전하는 게 또 틀리더라고요. 남이 운전하면은요 좀 달라요. 근데 이게 가다가 보니까 아이씨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의식을 못하고 지금 여기 상황만 보고서 운전하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 옆에 끼어드는 차가 있는데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양보를 딱 해주는데 저 양보를 받았으면은 깜빡이라도 좀 켜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냉정하게 가니까 야이 쌍놈의 새끼. 그러니까 야 참.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때 이제 깜빡이 켜는 거예요. 그 내가 보고서 두 사람이 다 기회를 잃는구나. 좀 참고 기다려 보면 될 것인데 조급하게 섣부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걸 배웠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은혜 받고 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은혜 갚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달라져요. 기회 놓치면 안 돼.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건 제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물이 껴요. 사탄이가 교묘하게 역사한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과학 문명을 통해서 거대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생소한 자료는 이것은 그 어느 것도 못 따라가요. 전부 거짓 자료 아닙니까? 말하는 것도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신빙성이 없잖아요. 맨 변명이나 하고 둘러대기나 하고. 참 진실은요 역사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거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화를 당하는데도 나쁜 말 안 해요. 이야 참.
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이제 지키면서 정치를 하겠다고는 그야말로 정말 정치인들 입에서 우러나야 되는 말들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살벌하고 무서운 말들이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아니 될 그러한 비속어들을 거침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말에 국민들은 정말 불안을 느끼게 되고 겁을 먹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국민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라고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통령도 화가 났다고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화가 나서 하는 말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하는 말하고 분명히 달라요. 저는 사람이 말을 듣고서 파악하잖아요. 평상시에도 다 점검을 합니다. 저는. 그의 특징은 많이 웃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 말 있죠. 누구나 그 웃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웃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웃어요. 우리의 현실과 생활이 웃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웃음을 웃는 거예요. 에? 야, 그런 사람들은 이 특징이 다 있는데 많이 웃어요. 응?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웃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괘씸하네. 막 인상을 쓰고요. 굉장합니다.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한번 웃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인상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 어린 마음에는 아주 그냥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팍 좀 했으면 속이 후련하려면 그냥 당하시면서도 근데 커가면서 보니까 야, 그게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었구나. 나도 그런 모습을 남겨야 되겠구나.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개도요, 강아지도 순하고 이렇게 웃는 듯이 인상 좋게 가까이 하는 개는 칭찬받아요. 근데 인상 쓰고 푹 짜증이 내보면은요, 한 대 얻어 터지죠. 그런 개를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 심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항상 웃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생활합니다. 즐겁게.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운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말 있죠. 그 생활에 잡히면 안 돼요. 능가해야 됩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늘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좋은 생각하라. 왜 많고 많은 좋은 생각을 놔두고 꼭 나쁜 생각을 하냐. 두 번째, 버리는 사람입니다.
행복의 수준은 일상의 사소한 불안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죠.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큰일을 하자면요, 지금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은 뭐 누구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게 아니에요.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에? 안 그래요?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빨리 맺고 끊는 것을 빨리 분별을 해야 되죠. 어?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막 터지잖아요. 분통이죠. 어? 그래서 옛날 그 생활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식이 그의 부모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그 부모가 분통 터진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때려요. 더 때려. 어?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하면은 덜 맞아요. 안 그래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고집대로 내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어디에 잡혀 있는가를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감정에 잡혀 있냐, 분노에 잡혀 있느냐, 짜증에 잡혀 있느냐, 성질에 잡혀 있느냐. 거기에 잡히면 무서운 거예요. 물불 안 가리잖아요.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대신 나쁘다 생각된다면은 그건 지체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바로 떼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싸고 있게 되면은 더 악화돼서 그때는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결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내 자신이 사리를 분별해 가지고 상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볼 때에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타당성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빨리 판단을 해서 내가 거기에 준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때는. 그게 모든 초기에 진압이 돼야 되지. 불도 초기에 진압하는 것도 다 타버리는 다음에 물 끼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나쁜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볼 때도 쓰레기 버리는 것도 분류해서 버립니다. 왜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쓰레기는 치우는 거예요.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잘 버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나쁜 점은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은 잘 버리는데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쌓인 아주 지저분한 것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단이 빨리 내려지지 않죠. 이게 무서운 거죠.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것을 발판 삼아가지고 대신 나쁜 점은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을 것입니다.
나쁜 점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어느새 행복은 그에게로 다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요,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쁜 점을 과감하게 버리느냐 못 버리냐에 따라서 못 버리면 행복은 그냥 다른 데로 가고, 과감하게 버리게 되면 대신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자연현상으로 임하듯이 행복이 다가오게끔 됐습니다. 행복은 내가 추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분별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궁정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도 성전에서 문지기로 한날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인데, 가치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판단입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머리로만 성전이지 성전의 개념을 몰라야죠. 성전은 그냥 발로 와서 밟고 가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만 많이 찾아보세요. 귀찮게 여깁니다. 그게 귀찮은 거예요. 여기에 찾을 때 찾아야 되죠. 아무 때나 시대없이 많이만 한다고 그건 죄가 돼요. 죄가 돼요. 여기에 아무 때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찾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제대로 우리가 잡아야 되죠. 내 생각대로 잡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미소를 짓는 것과 환경이나 생활이 미소를 짓게 하는 것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건 자연현상이야. 그래. 꾸밈이 없는 거죠. 연기는 내가 꾸며서 하는 겁니다. 연기로 인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연기로라도. 근데 연기로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나 환경이 나를 웃게 해서 이건 정말 미소도 자연 미소가 있고 꾸며내는 미소가 억지 웃음이 있어요. 비오는 웃음이 있고 웃음도 다 달라요. 저는 그걸 통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 삶이 신앙이 전부 다 나와요. 그걸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은밀하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왜 그랬냐 할 필요도 없어. 그걸 왜 물어? 왜 따져?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는 것도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가만 놔둬. 지가 알아서 하라고. 뭐 갔다 왔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은 그걸 통해서 그게 그렇게 안 해주면 그때는 서운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지가 알아서 그 먹게 놔둬. 손이 없어, 입이 없어. 네가 말하는데 본인이 다 알아서 해. 그게 간섭이 되는 거예요. 지나친 간섭. 그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둬. 자유를 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너무 간섭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피곤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 참. 이 나쁜 점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현상 아니에요. 꾸밈이 없는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의지하는 것과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왜 의지하는가를 알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서 애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허락하지 않으면 매번 와서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허락을 해줬어요. 야, 참.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 왜 거절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거기 뼈가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께서 그보다 못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문제가 아니냐. 너희가 네 자신이 문제가 아니냐. 네 자신만 올바로 바로 서서 의지해봐라. 뭐는 못해주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항상 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환자들 기도하러 가게 되면은요. 첫 번에 그걸 몰랐어요. 당연히 이제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몸을 아파 보니까 몸 아픈 것도 고생인데 거기서 또 감사를 한다는 거요. 이거 정말 그 심정은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안 그래요? 그 받을 때마다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 제가 거절을 많이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참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유의만 앞세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몸 아픈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거기다 대고 또 물질까지 병원에다가 참 돈 깎지도 못해요 병원비는. 그 제가 항상 그래요.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병원 하나 꼭 세우겠다. 병원 하나. 그냥 돈 없는 사람 그냥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뒷바라지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삐끗하잖아요 지금. 내가 그래서 의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병원 세워야 되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거기다 또 짜요. 또 짜.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그래서 죽어. 그래서 돈이 있는 것들 보세요. 엉뚱한 짓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 내 욕심 버려야 돼요. 나쁜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원망과 불평 섞인 말을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소리 높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